기둥교구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가 둘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고맙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방금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을 주께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순전하고 온전한 것으로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의 것으로만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천성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뒤에 그의 인생 끝에 허락하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맡고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셋째 날 함께 나눔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기도 끝에 아멘 하는 우리 아가 소리가 제 귀에 이렇게 탁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리더라고요. 그걸 들으면 잠깐 생각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소리에 가장 이렇게 탁 반응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막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옳습니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아멘이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 귓가에 이렇게 탁 꽂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찬양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귀한 우리 아이 성도님 때문에 제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별일 없으셨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특권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쩌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에 읽을 필요가 없는 곳.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는 어제의 음식으로 살지 않죠. 오늘의 음식으로 사니까 오늘 먹어야 할, 오늘 누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 묵상 큐티라는 방법이었죠.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큐티 그리고 말씀 묵상은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은 루틴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루틴에 관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첫 번째 내용을 좀 나눴는데요. 오늘은 끝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넘어가서요. 다 기억나시죠? 네, 이 사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다. 하다 보면 달인이 된다. 네. 자, 이 부분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5가지의 단계를 따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읽기, 묵상, 적용, 실천. 저 중에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저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없으면 시작이 안 되죠. 우리말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해야 끝을 내든지 안 내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대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말씀드렸죠? 그렇죠. 짧게 해라.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우리가 말씀 묵상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로 시작하되 기도가 짧아야 한다. 대신 어떠해야 된다고요? 무거워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가벼운 사람이 하는 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무거운 사람이 하는 묵직한 말 한마디는 우리 가슴과 마음에 콩 와서 부딪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만 말씀 묵상할 때 필요한 짧은 그리고 묵직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뭘 한번 만들어 보시라 부탁을 드렸죠. 그렇죠. 나의 말씀 묵상 시작 기도문. 그래서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큐티하고 말씀 묵상은 내가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읽어야 돼요. 그렇죠? 읽기는 스토리를 읽고 메시지를 읽어내고. 그래서 제가 이거 이야기할 때 예를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할 거면 자, 스토리는 뭐예요? 그만둬라. 이게 스토리죠? 그런데 메시지는요? 잘해라. 그죠?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를 읽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하나만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스토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메마른 곳이면 우리는 싫죠. 안 가요. 그런데 저 스토리의 끝부분은 그래도 괜찮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메마른 곳이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메마른 곳으로 인도하셔도 거기에서도 네가 생각하지 못한 기쁨이 있을 거다. 거기에서도 네가 만족하지 못할 만한 무언가가 아니라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무언가를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라는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깊이 만나냐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죠. 건강을 잃어보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게 되죠. 관계가 깨지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게 돼요. 내가 갖고 있던 걸 잃어버리면 누군가를 찾게 되죠. 하나님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한테 되게 안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저쪽 편으로 보내죠. 근데 제자들이 뭘 만나냐면 폭풍을 만나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가라에서 왔는데 폭풍이구나.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순종해서 왔는데 지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14장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폭풍의 한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 오시죠. 그 폭풍 중에 제자들이 누굴 만나냐 하면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광야나 인생의 폭풍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할 것, 우리가 기뻐할 것, 우리가 담대할 것, 우리가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읽는데 본문 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 그랬죠? 빨간 글씨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천히 읽기, 천천히 읽기, 천천히 읽기. 본문을 해치우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본문을 천천히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계속 그 이야기 해드린 것 같아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과 손님께 남은 음식을 처분하는 것은 음식을 준다는 것은 똑같은데 태도와 자세는 너무나 다르다. 우리는 누군가의 시간을 자기 시간, 짜투리 시간을 나에게 주는 거 원하지 않죠. 시간을 내서 그 시간을 나와 함께 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 묵상하는 건 사실은 되게 좋은 거예요. 훌륭한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훌륭한 건 뭐냐 하면 이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 중에, 내 시간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면 그것이 더 좋은 시간이 되겠죠. 자,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사람과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사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사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 손 들어 주실래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대략 다 알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우리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바꿔가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지난주에 묵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묵상은 결국에 메시지를 발견하는 과정인데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되죠. 그게 스토리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내는 것. 이게 메시지를 발견하는 일이죠. 결국 이 메시지가 나를 변화와 성숙으로 이끌어요. 어떻게 묵상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주로 선교단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죠. 첫 번째가 마틴 루터식 방법.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 생각할 거리, 묵상할 거리, 우리가 보통 이것을 묵상의 씨앗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딱 생기는 것. 지난주에 저희 연습을 해봤죠. 이 방법으로 해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스페이스 방법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생명의 삶을 사용하는 교회에서 주로 쓰는 두란노에서 쓰는 방법이죠. 이것은 5가지 질문을 던지죠. 내가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무엇인가? 내가 피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무엇인가?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무엇인가? 이 질문 5가지를 던지면 없으면 넘어가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만 건지면 돼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밥 한 끼 먹을 때 한 가지 음식만 충분히 먹어도 충분하잖아요. 많은 음식을 시키면 입은 좋지만 많이 남기게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만 잘해도 괜찮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짧은 시간 동안 한 가지만 건져내도 괜찮다. 그래서 묵상의 씨앗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이 질문들을 던지면 제일 좋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라고요?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고 우리는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꼭 그런 건 아닌데 혹시 말씀을 읽다가 이런 질문 하신 적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선포된 말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설교 말씀 듣다가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질문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문화권 안에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교육 방식이 그랬죠. 질문하면 답하는 방식. 이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죠. 내가 아는 걸 질문해서 대답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질문해서 대답하게 하고 가르치는 게 제일 오랫동안 교육의 효과를 내 몸에 남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거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스스로 질문하게 하는 방법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따가 이거 조금 더 연습할 거예요. 오늘은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게 적용이에요. 기도, 읽기, 묵상. 여기서 끝나면 이런 게 있구나 깨달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것 좀 도와줘라 했더니 한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해요.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안 오니까 다른 아들에게 이것 좀 도와줘라 얘기하니까 그 아들이 싫어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슬쩍 와서 그 일을 하고 있죠. 이게 딱 저희 집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 큰애와 저희 둘째 아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우에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세요? 대답하고 그대로 하는 친구. 대답은 했지만 그대로 안 하는 친구. 누구요? 대답하고 그대로 하는 친구. 근데 이 대답이 설령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한다고 했으면 좋은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싫다고 했는데도 은근히 가서 나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대부분은 예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스 한 대로 우리의 문제는 살지 않는 게 문제다. 첫날 제가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그 본문 읽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저 어때 보이세요? 할렐루야. 저 좀 믿을만하게 보이나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속으셨습니다. 예, 저 어떻게 아신다고요? 사람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을만해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을만해지는 게 중요해요. 모든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죠? 믿을만해 보이죠. 시간이 지나면 다 들통나잖아요. 이걸 우린 사기라고 불러요. 믿음은요? 믿을만해 보였는데 진짜 끝까지 믿을만해 보일 때. 그럼 끝까지 믿을만해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가 말한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왜 믿으세요? 왜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분은 항상 믿을만 하기 때문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실까요? 할렐루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믿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믿어서 뭘 주시냐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십니다. 너라면 이 가족을 끝까지 챙겨줄 거야.
하나님은 남편을 그렇게 믿어서 아내와 가족을 주신 거고, 하나님은 아내를 그렇게 믿어서 남편과 자녀들을 주신 거예요. 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계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가? 그건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큐티를 할 때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여기까지 대부분 다 잘하시거든요.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적용하고 실천 부분이에요. 내가 오늘 말씀 묵상했고 깨달은 거 있으니까 됐어. 이렇게 여기서 끝내요. 근데 거기서 끝내면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해서 그 말이 그 말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말이 누군가에게 먹히려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이어야 돼요. 근데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믿을 만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 말 믿을 만해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거짓말할 사람 아니야. 그 말 믿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예요.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등장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차리냐면 마리아가 알아차려요.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뭔가를 얘기해서 안 됐죠? 하인들에게 불러서 이만저만 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너희는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 하인들이 예수님 누군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이 하인들이 예수님 말대로 하죠? 물 떠오라니까 물 떠오고 다시 갖다 주라니까 갖다 줘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이 하인들은 왜 말을 들었을까? 하인들은 왜 예수님 말 들었을까요? 예수님 믿어서요? 이 하인들은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만 알죠. 하인들은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하인들은 누굴 믿은 거예요? 마리아를 믿은 거예요. 저 여자 말은 진짜야. 이게 하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자의 말이 진짜라는 건 지금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하는 말은 뭐든지 믿을 만해 라는 인식이 그 하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물 떠오라고 하면 물 떠오고 가져다 주라고 하면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말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것을 말하는 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지 않았어요. 강아지가 복음 전하는 거 보셨어요? 고양이가 복음 전하는 거 보셨어요? 강아지가 자기 친구 개한테 가서 야, 교회 가자. 같이 예배 드리자. 예수님이 이런 거 없죠? 누구만 해요? 우리요. 이게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알지만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경을 깊이 아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또요, 기도를 깊이 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런 종교 생활을 깊게 할 수 있으면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일 만한 무엇, 그 사람이 말하고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일 만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와 이 믿음이 나에게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죠. 이 적용을 우리가 일상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것,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적용에 관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만 좀 볼게요. 요거만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보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자, 낙타를 바늘기로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늘기를 크게 만들면 돼요. 그렇죠? 네, 그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바늘기를 크게 만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없죠. 예수님은 바늘기를 크게 만들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낙타를 바늘기 안으로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타를 해체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로 확대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기준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기준에 누구를 맞추냐면 우리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불러요. 주님 닮아가는 것. 주님 닮아가는 것. 적용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바꾸는 걸로 가야 돼요. 나. 하나님을 바꾸면 안 돼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시죠? 지니야 지니야 요술램프 이렇게 막 흔들면 지니가 이렇게 램프에서 뿅 나오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얘기하면 그걸 들어주죠.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방식에 맞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그런데 신약도 구약도 일관되게 그런 건 없어요. 첫 시간에 제 말씀드렸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함께 동행하시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불 기둥이 멈추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를 하나님께 맞춰서 사는 연습을 시킨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것도 똑같아요.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고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옛날에는 고민하지 않고 보던 게 지금은 고민이 돼요. 내가 이걸 봐도 되나? 옛날에는 고민하지 않고 먹던 거가 고민이 돼요. 내가 이거 먹어도 되나? 예전에는 고민하지 않고 가던 데가 지금은 고민이 돼요. 내가 여기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성도가 된다는 건 아주 심플하게 고민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대해서, 내 선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고민이 많아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좀 괜찮다고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성경 구절을 막 찾아보지만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의 핵심은 변화와 성숙.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 묵상의 목적은 변화와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변화와 누구의 성숙이냐면 나의 변화와 나의 성숙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나를 향해서 적용을 시키고 나를 바꾸는 쪽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 거죠. 이 적용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내가 조심해야 할 오류가 있는가? 내가 피해야 할 죄가 있는가?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있는가?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는가? 내가 구비해야 할 조건이 있는가? 내가 직면해야 할 도전이 있는가? 내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내가 묵상의 씨앗에 던지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요게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기에서 요 앞장도 그렇고 요 뒷장도 그렇고 공통된 게 있죠. 빨간 줄 쳐진 거. 그게 뭐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읽고 내가 깨닫고 내가 묵상하면 그 말씀 나에게 왜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좀 해라.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싶으면 말씀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실 때 근데 그것이 말씀의 묵상의 씨앗이 되어서 내 마음에 부딪혀 올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네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적용은 원칙이 있어요. 개인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해야 돼요.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나를 바꾸는 영역이어야 되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나오면 내가 오늘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이거 해야 되겠다. 요 한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걸 오늘 하루 동안만 실천하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게 이거죠. 나는 뜻을 세워도 이틀이면 끝나요. 3일을 못 가요. 작심삼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작심삼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쭤볼까요? 작심삼일 좋은 거다. 자, 훌륭하십니다. 아니다. 작심삼일 별로 안 좋다.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근데 보통 작심삼일 왜 써요? 잘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달리 봐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남은 일평생 동안 작심삼일,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고 내일 묵상하고 그 다음에 모레 하루 못해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날 묵상하고 또 그 다음날 묵상하고 그 다음날 못하고, 이걸 평생 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가시기 전까지 여러분 남은 일평생의 3분의 1을 뭐 하면서 사실 수 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작심삼일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매일 하는 거 힘들어요. 진짜 힘들다고요. 밥도 남이 해준 밥이 맛있잖아요. 네. 매일 내가 혼자 말씀 묵상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을 정해놓고 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행하는 그 실행력이
우리를 놀랍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틀 하고 하루 그 다음날 끝나,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방법을 평생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잘못된 방식으로 말씀 묵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샘플을 몇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저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스페이스 방법에서 묵상의 씨앗을 찾을 때 던지는 질문이 본문에서 따라야 할 모범이 무엇입니까? 이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묵상할 때 본문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중에 나와요. 우리 보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느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 본문을 말씀 묵상 본문으로 읽게 될 수 있죠. 그럼 이 본문을 읽고 본문에서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남편이 뭘 요청해요? 12절에 보면 당신은 아름답고 내가 남편이면 아름다운 당신을 빼앗아가기 위해 나를 죽일 거다. 우리 같이 살자. 내가 죽는 것보다 내가 살아있는 게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내 누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내에게 요청한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해요? 결과를 보면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15절에 바로가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엉뚱한 남편의 요구도 수용해 주는 것이 믿음의 여인이구나.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어떠세요? 남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아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배우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날려줘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내가 따라가야 될 내용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반면교사 이렇게 부르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보여주는 본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본문을 보고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훈육을 해야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기 살리겠다고 오냐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죠? 부모 머리 위에 자녀가 올라가 있죠. 그러면 요새 말로 그런 자녀를 뭐라고 불러요? 금쪽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되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에 따라가야 될 방식이 아닌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살펴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기드온 이야기예요.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에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은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이 본문을 보고 이 본문에서 따라야 할 모범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확인해라.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드온이 사용한 게 뭐예요? 땅에만 이슬이 없게 해주시고 양털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죠. 그 다음에 의심이 또 들어요. 그래서 반대로 하는 거죠. 이번에는 땅에만 있게 하시고 양털에는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가서 하나님 이런 사인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제가 두말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기드온이 한 이 일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일까요? 왜 이 본문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어때요? 아, 그냥 하지 왜 이래? 이 생각 안 드세요? 기드온의 이 본문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기드온 이후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것도 시험해보고 저것도 시험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순종해라.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라.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 본문 썼을까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지 않냐. 이렇게 안 해도 돼.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 회사입니까? 저 회사입니까? 하나님,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하나님, 이 여자입니까? 저 여자입니까? 하나님, 이 일입니까? 저 일입니까? 하나님,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우리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를 물을 수 있는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한 이 내용은 우리가 장려할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기드온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신뢰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대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타석에 들이미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이 기드온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은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연약한 나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나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써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단면교사의 본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본문들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빨간 불씨 읽어주십시오. 시작. 부분적으로 읽고 적용하는 경우 이것도 되게 많아요. 요한복음 본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액자 성경에 저 본문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특정 부위만 크게 되어 있나요? 그렇죠. 특정 부위만 크게 되어 있어요. 그 특정 부위가 윗줄이에요? 아랫줄이에요?
그렇죠. 아랫줄만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린 이걸 믿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죠. 그런데 저 본문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줄게.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이 본문을 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자. 자,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전제가 있거든요. 그 전제는 뭐예요? 윗줄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예요. 그럼 생각해야 되는 게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되게 쉬워요. 뒷부분 생각하면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마.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거래하는 남에게 하는 말입니까? 당신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당신 인생 책임질게. 우리 그래요? 이 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에게 하는 거예요. 가족. 가장 가까운 가족. 그런데 앞에 거가 안 되면 뒤에 거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에 나옵니다. 우리는 늘 보는 게 악한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걸 봐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저런 사람에게 형통과 복을 주시다니. 하나님은 없는 게 분명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안에 주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요? 그는 그걸로 끝이라서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대로 다 돼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인의 자리를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넘겨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품어주시긴 하지만 그 자리에 앉게 하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을 볼 때 본문이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닌 본문을 가지고 내가 모범으로 생각을 하거나 본문 전체에서 내가 집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아닌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거나 이런 부분이 우리 성경에 되게 많아요. 성경에 보통 자기 인생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빨간색 색연필로 혹은 초록색 색연필로, 파란색 색연필로 이렇게 쭉쭉쭉 색칠되어진 성경 구절을 가진 성경 가지고 계세요? 그죠? 그게 나를 살린 인생 말씀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앞뒤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게 어떤 맥락에서 그것을 주셨는지. 큐티를 할 때, 말씀 묵상을 할 때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요거 하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빨간색. 네. 요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예요. 본문은 다 내용은 아시니까 그래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이죠. 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듣던 이 사람이 5절에 보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어떻게 적용해요? 따라야 될 모범을 뭐로 여겨요?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매일 가서 이 여자처럼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적용거리를 만들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면, 끈질기게 요청하면 보통 어떻게 대하세요? 아, 됐어, 자. 이렇게 하십니까? 진짜 필요했구나, 막 이러면서 잘해주십니까? 이 본문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된다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무섭고 사람 안 무서워요. 그러면 이 여자가 매일 와서 얘기하는 거 부담될까요? 부담 안 될까요? 부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5절을 보면 이 재판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5절 좀 잠깐 볼까요? 화면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되게 중요한 게 이 재판관은 이 여인이 매일 와서 이야기하는 게 번거롭고 괴로운 걸까요? 여자가 매일 와서? 아니에요. 이 여자가 매일 와서 뭔가를 하는 건 이 사람에겐 아무런 괴로움을 주지 않아요. 원래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이 번거롭고 괴로움을 느꼈냐면 이 여자가 얘기한 게 맞아서 그래요. 불의한 내가 들어도 이 여자가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내가 들어도 이 여자가 얘기한 게 맞아요. 이 본문에 관한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기도해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본문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항상 기도하다가 왜 낙심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에이, 안 되나 보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거에 상처를 받지 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 왜 그냥 내 얘기 안 들어주냐, 이것만 가지고 낙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선하고 정직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실까요? 스스로 깨달으라고요. 스스로 깨닫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고요.
그렇게 깨닫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 저 사람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근데 안 돼요. 근데 낙심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복수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에는 생각보다 우리의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욕심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욕심이에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걸로 안 끝났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이 본문의 내용을 보고 끝까지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들어라. 절대로 놓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따라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기도가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속히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믿음을 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성경은 많은 것이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에서 사실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읽고 그냥 묵상하면 그냥 딱 적용하고 실천할 거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조금 있어요.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내면 그러면 말씀 읽기가 풍성해지는 거죠. 마지막 요거 하나만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잘 읽고 풀까요? 잘 읽지 않고 풀까요? 보통은 잘 읽고 풀죠. 근데 저희 집 아들들은 잘 안 읽고 풀더라고요. 네. 문제만 잘 읽어도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성경에서 제일 말씀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잘 읽는 일이에요. 이 일이 제일 중요해요. 묵상의 기술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우린 질문할 수 있고 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풍성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뒷부분 6번과 7번에 관한 부분은 제가 자료와 내용을 전사님께 다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묵상 모임 그리고 나눔방 모임을 하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 조절을 오늘 조금 잘 못한 것 같아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이래요. 말씀 묵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거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이해해야 돼요. 스토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이게 시작이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것 중에 잊지 않고 집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여기서 나눈 말씀이 아니라 작심삼일이요.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못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남은 인생을 묵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지금부터 우리는 내 인생의 3분의 1을 말씀 묵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했던 모든 내용들을 제가 책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책도 지금 저랑 대화 나누셨던 것처럼 대화의 형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책을 참조하시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이 됨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